할렐루야. 오늘은 떠남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떻게 여름 휴가들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일상에서 손을 털고 훌훌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삶의 전환점으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낯선 곳에서 다른 풍광들을 접하고 교육이나 성장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교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더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여행이란 세계의 다양성과 마주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을 동양 철학의 용어로 출가 또는 출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출가는 집에서 나간다, 나온다라는 뜻이고 출진은 먼지 진자를 써서 티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곧 자기를 둘러싼 모든 오래된 것과 더러운 것, 굳어진 것, 또 잘못된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겠죠. 어디로부터 떠날 것인가? 속박의 굴레에서 떠나고 무뎌진 타성의 늪에서 떠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난다. 이것이 곧 떠남의 의미, 출가, 출진의 의미일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곧 새롭게 무언가를,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만남이 없다면 떠남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떠남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버리지 않고는 결코 크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는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아직은 아브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75세나 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은 아브람이 아니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 지상에서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를 둘러싼 그의 환경, 그의 재물,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의 사상, 그리고 모든 관습,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배워오고 익혀왔던 지식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75세나 된 굳어진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그동안의 습관을 잘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75세나 된 아브라함은 그것이 더욱 컸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혁의 종교입니다. 뒤집어 엎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것을 그냥 두고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전부 다 인정하고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변혁시키며 오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레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하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 즉 경건한 성경 읽기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를 따라하며 묵상하며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인 거죠. 그의 고향인 그곳은 가족이 거기 있고 친척이 거기 있고 친구가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다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것, 편리한 것, 그가 좋아하는 것, 무엇보다 그가 가진 막대한 권력과 부, 명예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죠.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편하고 익숙한 너의 현실을 떠나라. 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떠나라. 편한 현실을 떠나라. 떠나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상태의 일꾼이 될 수 없으며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 할, 버려야 할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구원의 사역이 진정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떠나야 할 장소, 떠나야 할 사람,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그래야 깨우친다. 이제 우리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버려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꼭 구도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의 삶으로부터 거듭거듭 떨쳐버리는 떠남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을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현재의 이 순간 속에 자신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곧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도 있죠.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 못하는 삶,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삶,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삶, 그것이 불행한 삶인 거죠. 꽃처럼 거듭거듭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꽃은 때가 되면 자기의 가지와 자기의 이파리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리고 몸체를 마르게 하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떠난 것에서 새로운 몸체와 잎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늘 새롭게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되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의 삶은요.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떠남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떠남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겠죠. 첫째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를 올가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인 거죠. 그것은 구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그릇 밖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는 미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기록할까요? 아마도 정오의 시대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교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서로 정오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의 조건입니까? 그것은 정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이 되며, 기독교인이며 사랑이 메마르고 정오가 가득 찰 때는 그는 사람도 아니며 기독교인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가 사탄입니다. 셋째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무지는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밝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쌓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밝음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밝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 나도 어둡고 세상을 밝힐 수도 없는 법이죠.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전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면 밝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덮어놓고 믿다 보면 이 땅에는 이단만이 창고랍니다.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내 방식대로 교회에 가서 복을 구하고 믿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밝음이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었으니 떠나십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전혀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꾼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혁시키고 개혁시켜야 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불행한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되 깨닫지 못하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지 못하는 삶,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삶,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으며 꽃처럼 거듭거듭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겁게 살되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한 개인의 삶은 그 자신뿐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떠난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타성의 늪,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삶을 기뻐하면서 창조의 순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한 늪에서 벗어나 당당한 깨우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갇혀있는 한 그는 비겁한 짐승이거나 나약한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속박과 굴레의 늪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는 비로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새겨듣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숱한 좋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만 잘 들어도 누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 되고도 남았을 터이나 실제의 삶에 이어지지 않은 말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죽은 것입니다. 깨달음의 궁극은 자기로부터 시작해 세상과 타인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시는 늘 길 떠나시고 길 떠날 준비가 되었고 길 떠나며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서 돌아오시는 성경 안에서 길을 찾으시는 깨달음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